안녕하세요. 오늘 6월 첫째 주 사랑방 나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우리 영혼들을 또 감당하며 또 그들에게 또 귀한 또 나눔과 은혜의 시간으로 또 이끌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방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큰 은혜로 또 공급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좀 종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첫째 주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함께 모이셔서 먼저 또 함께 찬송가도 부르시고, 그리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의 근황도 함께 또 나눠보시고, 그렇게 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6월의 주제는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역의 또 후반부를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로 가는 그 여정까지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 사랑방 나눔이 진행될 텐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공회에 넘기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내용 1번을 같이 살펴볼까요? 자, 1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확정하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확증하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오늘 이제 여기 전파한다, 이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의 세 곳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시편 2편 7절, 이사야 55장 3절,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시편 2편 7절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다윗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또 인용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를 인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하고 미쁘다, 신실하다,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그것이 이제 증명되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16편 10절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를 인용하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 역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죠? 38절 39절인데,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우리의 행위적인 방식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우리의 지성, 우리 감성,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영역이 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망가졌거든요. 가망이 없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우리 그 믿는 믿음, 주님을 이제 그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큰 주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율법의 조문이었던 율법의 많은 그 조문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어떤 그 생각과 관점도 깨어버리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예언의 말씀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1절은 특별히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주된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하박국 그 성경을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을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 인용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유다 멸망 예언을 허투루 들었었던 그 유다 백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유대인들 역시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할 수 있다.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 1번입니다. 이 나눔 1번을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논증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지금 내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쵸,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가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많은 갈증은 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다면 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항상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양육반, 특별히 양육반들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에 전도자는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이 적대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서로 나눠봅시다. 어떠세요? 우리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호의적인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적대적인 분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으셨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을 좀 대처하고 계셨나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적대시 여기는 그 사람들과 같이 막 혈기를 부려가면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막 싸우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선하신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의 혈기를 드러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럼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의 일행도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유대인들, 지역에 많은 어떤 그 귀족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 2번의 질문인데요. 자,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복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자,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자 그들과 막 화를 일으키며 막 갈등을 일으키며 막 분을 내며 막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바울이 말씀을 마치자 회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42,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청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아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어요? 할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놀랍게도 오늘 우리나라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전파하고 전해진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바울은 먼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어떤 설교를 듣고 시기가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뭐 즐겁게 듣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복음에 믿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막 회방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도 그랬던 것은 이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할례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 여러분, 이건 유대교의 어떤 그 전통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메시지였어요. 유대교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고 시기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 사람이었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곧바로 이방인에게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까? 47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방의 빛.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하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로 적용된 것이죠? 사도들에게로, 바로 이 바울에게로 적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 그 사도들, 이제 그 제자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 사명을 주어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눔 3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울 역시 이방의 빛이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인가요?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친하게 친분 있게 지내는 여러분의 이웃들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원 식구들하고 함께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길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이번 한 주간 한번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볼게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주일에 교회로 초청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그런 어떤 순종들이 우리에게 또 독려되고 그렇게 또 격려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지난 전도축제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죠. 너무 참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축제가 끝나면 이제 우리의 전도의 사역은 멈추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의 감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서 그 감격과 그 평안을 누렸던 그 기쁨을 이제 또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전도의 사역은,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이제부터 더욱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주제로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면서 함께 한번 나눠보시고 그 가운데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사랑방의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정말 그 이방 땅으로 전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또 전해지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정말 영혼 구원받아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그 이방의 빛으로 삼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기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방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방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정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복음으로 살아내며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